현월TV 파스콘 동지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구독자가 이제 50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500명을 이제 500명이 됐는데요. 이제 달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방금 잠깐 망설인 것은 달성? 이건 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언급하는 신앙교육 채널이 어떤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는 의미의 달성? 이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순간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달성이라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500명이라고 하는 구독자 숫자가 되도록 하셨죠. 예. 제가 채널이 찾아보니까 구독자 100명이 되었을 때가 2021년 6월 30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이죠. 그리고 그 후로는 제가 뭐 몇 명이 되었다고 해서 따로 방송을 하거나 특집을 하거나 그러지 하진 않았습니다. 100명 되었을 때 올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목사가 되기까지. 소소한 현열의 소소한 일상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3가지 영상이 있습니다. 3부작 방송인데 보셨을 거예요. 거의. 혹시 안 보셨으면 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의 이제 어린 시절부터 정말 대략적인 이야기를 요약해가지고 올렸던 영상입니다. 그게 이제 현월TV 구독자 100명 즈음하여 제가 올린 영상이 되겠어요. 그리고는 제가 구독자가 뭐 몇 명 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올린 것은 없습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않지만 방송 5년이 조금 넘은 시점, 방송 5년이 5월 10일이었는데요. 그로부터 이제 며칠 후에 500명이라는 숫자, 그리고 5라는 공통적인 숫자 외에 큰 의미는 없죠. 적어도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가면서 확인한 것은 이겁니다. 이 채널이 아직은 사람이 찾고 있는 채널이구나, 방문하고 있는 채널이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제게 이제 그 구독자 500명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뭐 다른 어떤 특별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몇몇 영상의 조회수가 최근 들어서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 CCM 영상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구독자 상승의 요인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영상들도 어찌 보면 지금으로부터 벌써 3년이 다 지난 영상들이에요. 최근에는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난다거나 1000단위 이상 이렇게 나오는 영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갑작스럽게 많은 조회수가 나오는 영상이 있다는 게, 생긴다는 게 전 좋은 현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걸 철저히 좀 안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채널이거든요. 사실 몇몇 유명해진 유튜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어떤 연예인이라든지 그리고 원래부터 유명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예를 들어 가지고 구독자가 막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영상 한두 개가 예를 들어서 100개, 200개를 올려도 별 반응이 없던 영상이 갑자기 한두 개가 이른바 떡상이라고 그러죠. 떡상을 해가지고 채널이 커진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명인들이 아닌 경우에 몇몇 유튜버들이 이제 스쳐 지나가는데 진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도 무슨 인기 있는 영상이 있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찍어 올리지 않는 순수하게 신앙교육 채널로서의 역할만 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뭐 그래요. 500명의 구독자가 되었다고 해서 무슨 댓글을 다는 사람이 늘었다거나 적극적인 활동층이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시청자는 분명히 있다. 누군가는 찾아오고 있다. 꾸준하게 여전히 보십시오. 들어오시는 분만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댓글을 하시는 분만 하시고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다다음 주, 이제 주가 바뀌었으니까 다음 주 이제 5월 31일이죠 31일 파밤에서 어느 정도의 실시간 참여율이 있는지를 보면 또 이 채널이 성장 여부를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유튜브 구독자 500명 즈음하여서 그러면 무슨 말을 하려고 윤 목사가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주르르 하고 있느냐.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성장 채널 성장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제가 성장 또는
성공이라는 데에서 그 말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1, 2부로 나눠 가지고 이번 주에 유튜브 구독자 500명 즈음하여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러므로 목회 성공이라는 말, 그리고 반대로 목회 실패라는 말 너무나 여러분 익숙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통용되고 있는 이런 말들이 과연 맞는 말인가? 그리고 시간이 허락되겠죠. 이번 주에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목회 성공과 실패의 가늠자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 성장이잖아요. 외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 이것의 의미도 좀 2부에서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교회 성장을 다루고요. 1부에서는 목회 성공과 실패라는 말, 이것이 이제 구독자 500명 즈음해서 관련한 내용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같이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해왔던 대로 제 스타일대로 정답부터 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목회에는 성공이나 실패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쓸 수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특히 목회 성공이라는 말, 교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말일까요? 정상적인 교회에서요? 아닙니다. 절대로 통용될 수 없는 말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씁니까? 혹시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의하십시오.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은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도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널렸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특히 교회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맡은 저와 같은 이 직분자인 목사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교회 바깥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회의 성공 또는 성공적인 목회, 이런 말이 과연 언제부터 등장한 것일까요? 좀 나이가 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들으셨습니까? 소시적에? 언제부터 등장했을까요? 이거는요, 분명히 현대에 들어서서 사용되고 통용된 말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면 언제나 물량화된 수치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목회의 성공이라 하면 자신이 담임하는 교회의 교인 숫자가 늘어나서 외형상으로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맞지요? 사람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예배당 건축입니다. 보통 평수로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는 회중이 몇 명이 동시에 착석할 수 있는가에 따라 500석, 100석도 있고 500석도 있고 1000석도 있고 10,000석도 있고 그렇죠. 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지만은 그래도 제가 거기에서 각성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자꾸 소환이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 잠시 몸담았던 교회 목회자는 소위 천석 비전이라 그래가지고 천석 비전을 교인들에게 각인을 시켰습니다. 사모와 함께 둘이 맞장구 치면서 별의별 욕이 나올 뻔했는데 희한한 짓을 했죠. 천석 비전을 교인들에게 각인시키면서 천석 규모의 예배당 건축을 기도 제목으로 내세우고 매해 몇 명 달성을 목표로 하면서 교인 숫자 이렇게 하면서 세뇌를 시켰죠. 그리고 결국 그 꿈을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천석 규모의 예배당을 갖추게 되었지만 그 안에 내실은 어쩐지 모르죠. 어찌됐든 그런 예배당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이니까. 지금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는 분명히 이른바 성공한 목회를 달성했습니다. 올해 나이가 60이 되었습니다. 65년생이거든요. 60이 되었을 그가 생각이 바뀌었을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여전히 비전이라는 명목을 들어서 어떤 것을 또 교인들에게 세뇌하여 그동안 제가 떠난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자신의 성공을 도모하고 있을지 알 수는 없어요. 어찌되었든 교인의 숫자, 예배당의 규모, 많은 액수의 재정, 이것은 분명 이른바 목회적 성공의 필수적인 3대 장이잖아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외연을 확장하는 일에 몰두하죠. 예배당 건축에 성공한 자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 이름을 내걸고 종교사업을 하고 주로 사회적으로는 복지와 관련한 사업에 뛰어들죠. 해외 선교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자기 별장 짓는 건데 사실은 해외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아주 최소 단위가 이제 지역 아동센터 같은 거
그리고 어린이집, 요양시설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마치 교회라면 응당해야 할 그 일인 것처럼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마치 그것이 교회 사명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죠.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가 응당 이 정도 규모가 되면 당연히 교회 이름으로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몰아가죠. 그럼 성도는 당연히 거기서 고개 끄덕이지. 거기서 이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사실은 이런 모습이 굉장히 어리석은 행태인데도 말이죠.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처럼 사람들의 욕망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형태를 추구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걸 달성한 목회자는 극히 드물다는 거 거의 없어요. 제가 군 제대 후에 역시 이제 이 교회보다 그 전 교회입니다. 한때 몸을 담았던 교회 목사도 거창하게 교회 건축을 몇 층으로 하고 몇 평짜리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단계에 거쳐가지고 뭐 2010년대가 되면 10년 정도 되면은 실버타운을 아주 큰 규모로 건축하겠다 식의 꿈을 발표해서 막 기도를 하게 하고 예배당을 단독 이제 건축을 하긴 했는데 그 꿈이 이제 거기서 멈췄어요. 단독 건축에 하는 것으로 그 꿈은 멈췄고 결국 3층 건물 중에서 3층은 자기 집으로 이렇게 개조를 했고 또 목회가 안 되니까 원래 직업인 미술 선생이었거든요. 미술 선생의 능력을 살려가지고 관련한 일을 갖다가 종교 이름을 걸고 하고 있더구만요. 참 역시나 진짜 뻘짓거리 하고 있구나. 막판에는 이상한 짓을 했거든요. 갑자기 막 뭐 신비주의자가 돼가지고 명상이죠. 신비주의 명상을 하면서 갑자기 그림이 보인다고 하면서 무슨 그림이 보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은사 사역인 것처럼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하고 그런 짓거리를 했죠. 제가 볼 때는 그쪽으로 젬병이거든요. 근데도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짓거리를 하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한때나마 유심히 듣고 있었던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나름대로는 성공한 목회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이 사람을 포함해서 제가 방금 그 전에 말씀드렸던 목회자를 포함한 이런 목사들은 솔직히 말하면 웬만한 불신자보다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좋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좀 웃음도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교계 뉴스에 등장하거나 언론에 보도되는 교회가 여러분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소위 극소수의 목회자들만이 이른바 성공을 하고 75%의 교회가 100명 이하예요. 그리고 더 세분화시키면 50명 이하 교회 많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나 제가? 어찌됐든 가족들끼리만 목회하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예. 목회자 가족만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목회자 가족이라 하면 여러분 목회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있어요. 많아요. 실제로 어쩌다가 한둘 이렇게 있고 옆에 붙어있는 경우. 자, 진짜로 이 물량적인 측면의 성공이죠. 눈에 보이는 성공이죠. 세속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성공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 당연히 덜 떨어진 목회자들 밑에서 시원치 않게 종교활동하는 자들, 자신의 목사의 어떤 세속적 성공에 도취되어서 자기 자신을 갖다 거기에 대해 맡기고 거기다가 그냥 일조를 한 거잖아요. 열심히 헌금 갖다 바치니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과 동일시하고요. 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목회자라는 존재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개척교회 운운하면서 심지어 어려운 목사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역설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역시 시원찮은 목사들이 그런 곳에 기웃거리면서 도움받고 솔직히 말하면 국어를 하는 순간 목사라는 직분에는 이제 차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차등이 있는 것처럼 등급이 매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말했잖아요. 교회를 구분하면 안 된다. 가진 걸로, 숫자로, 규모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원교회, 자립교회, 미자립교회를 나누잖아요. 미자립이 좀 그러니까 미래자립으로 바꿨더만요. 아, 말은 아주 잘 만들어요. 뭔 짓거리입니까 그게? 어? 그런 식으로 줄 세우면 안 되죠. 목사는 다 같은 목사지 솔직히 말하면. 그잖아요. 교회는 다른 교회가 있습니까? 등급 맞춰서 무슨 한우입니까? 뚜뿔이 있고 뭐 그 이하가 있고 그래요? 어찌되었든 당연히 성공과 실패라는 세속적 관점으로 줄 세우게 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 가운데는 그와 같은 관점과 구분들이 설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목사라는 직분 자체가 자기가 달성하기 위해서 추구하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교회에 주신 것인데, 어떻게 거기에 물량화된 성공과 실패라는 세속적 개념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눈을 아무리 씻고 찾아봐도, 성경을 봐도요, 그런 비슷한 개념조차도 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목사라는 존재가 마음의 물량화로 대표되어지는, 수치화할 수 있는 그런 성공에 대한 개념과 그와 비슷한 어떤 성공이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더 나은 어떤 목회적 환경을 추구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사실 대먹지 못한 짓거리고, 결국은 목사로서 성공하거나 또는 그래도 웬만한 정도의 수준으로 삶을 영위하려는 시도 자체가 종교를 이용해서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일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빨리 그만두는 게 낫다니까요. 그러려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다른 직업을 가는 게 나아요. 더 늦기 전에. 더 늦으면 진짜 할 일이 없어지거든요. 더 늦으면 진짜 운전밖에 없어요. 진짜로. 특히나 이과가 아니라 문과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도 안 돼요. 이미 그걸 생각한 그 자체가 목사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니까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어렵지만요, 자영업을 비롯해서 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성공과 실패는 당연한 겁니다. 사업에 성공하게 되면 이른바 뭐라 그럽니까? 대박을 친다 그러죠. 대박이 나게 되면 이제 그런 시대 끝났으니까 여러분, 대박 날 생각하지 마시고 자영업 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제가 예를 들어서요, 자, 대박이 나게 되면 그에 따른 물질이 따라오게 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고, 또 확장과 동시에 자신의 명예가 올라가죠.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프랜차이즈 제의가 들어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습니까? 소위 되는 가게다라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광고 효과가 더해져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게 되죠. 이것은 분명히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대부분인데 그 반대가,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른바 대박이 아닌 쪽박을 차게 되죠. 사업을 위해서 받았던 대출금, 밀린 월세, 공과금, 여러분 진짜 웬만한 사람 아니고는 대부분이 다 빚내가지고 서민들이 자영업을 하죠. 아니면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렇게 다 쏟아붓고 결국은 그렇게 사는 것이 대부분이고, 아니면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부모 찬스 써가지고 그렇게 가게를 내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대출금과 밀린 월세와 공과금 등의 체납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되고, 더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 뭡니까? 빌 게이츠도 갚을 수 없다고 하는 사채까지 끌어쓰다가 비극적으로 삶이 끝나는 경우도 왕왕 존재합니다. 목회자로서 성공과 실패를 입에 담는 자들, 목회를 갖다가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 사업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진 마인드를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심리학을 도입하고 마케팅을 도입하고 엔터테인먼트를 적절히 활용해서 성공을 쟁취하려 하고, 또한 제가 청년 시절에 말했던 그 두 번째 교회요, 아니 첫 번째 교회죠. 여기서 말했을 때 더블S 교회는 그냥 약칭으로요, 더블S 교회는 그 마케팅이 제대로 먹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부와 명예를 얻었고, 그 당시에 이미 자신처럼 목회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기 원하는 덜 떨어지고 어리석은 개척교회 목사들을 상대로 해서 교회 성장 세미나를 열기도 했단 말입니다. 프랜차이즈를 한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처럼 하면은 너희도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웬만치 살 수 있다. 마귀가 그렇게 해줬겠죠. 왜냐하면 교리적으로도 엄청난 이단들을 많이 제한적인 주장들을 했거든요. 같은, 제가 거기서 목회자 후보생고시를 봤으니까요. 같은 교단이에요. 노예도 그랬고. 얼마나 여러분 천박한 행태입니까? 이것을 봐도. 목사라는 직분을 주님께 부여받은 목회자가 종교를 내걸고 사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는 자신의 지평과 영역을 넓히는 작업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목회 철학 운운하는 이 그릇된 목회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쓰는 자들의 10중 8구는요 목회적 성공과 실패를 입에 담는 자들이 그런 말을 씁니다. 목회 철학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목회 철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목회 철학이 어디 있어요? 목회면 목회지 그냥.
그것은 그 목사의 개인적인 욕망을 그럴듯한 용어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지요. 교회가 유혹을 바가지로 먹는 이유 뭡니까? 그와 같은 성공과 실패의 관점에서 목회로 사업하는 자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보죠. 목사 외에도 스승사자라는 한자를 쓰는 사자 직업군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자 직업군이라는 것이 한글로 사로 끝나는 직업은 많이 있잖아요. 장의사도 사로 끝나죠. 변호사도 사로 끝나고, 그렇죠?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그런데 스승사자로 끝나는 사자 직업군은 학교 교사가 있고요. 그리고 병원의 의사가 스승사자를 씁니다. 목사와 관련해서요. 목사도 포함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스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 직업군에. 그러면 그 자신들의 직업을 갖다가 소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승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게 소위 말하면 스승사자 들어가는 사자 직업군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의사. 인술을 펼친다고 하죠. 인술, 사람을 살리는. 즉 의사들이 돈벌이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보다 제약회사와 의료기업체와 딜을 쳐서 돈을 더 많이 버는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돈벌이가 안 되고 미래가 없는 진료 과목은 피할 수밖에 없죠. 오늘날의 현실이 그대로 되고 있죠. 의사는 이미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기득권의 영역에 서 있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예로 들기 어렵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교사를 한번 볼까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이 교사에게도 성공과 실패의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사교육기관인 학원 선생들에게는 성공과 실패의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학생 수 실적대로 연봉이 결정이 나니까요. 그러나 공교육기관의 교사는 어떻습니까? 방금 뭐 일타 강사라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스승사자 붙이면 안 되죠.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니까.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돈벌이 한다는 거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목사니까 지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회의 어떤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요. 자, 공교육기관의 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성공과 실패는 없고요. 그죠? 어떤 차이만 있습니까? 유능한 교사와 무능한 교사, 그리고 어중간한 교사만 있을 뿐이에요. 집안을 다스리는 가장에게도요,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그런 기준이라면 부유하게 사는 집안의 가장은 성공한 가장이요, 가난한 집의 가장은 실패한 가장입니까? 만일 맞아요,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이 방송 보지 마시고 빨리 나가십시오. 구독 취소하세요. 가요. 부탁입니다. 제발 가요. 성공과 실패라는 말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목사에게 성공과 실패라는 말을 붙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신자이면서 아무개 목사가 목회적으로 대성공을 했다고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닌다거나, 대형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광주 신실한 교회를 담임하는 이 윤목사가 마치 다른 등급의 목사인 것처럼 인식하고 성공한 목회, 실패한 목회로 나눠버린다면 그 사람은 신자로서의 결격 사유가 상당하여 이 세상 사람들도요, 의식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식으로 줄 세우기 안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사람은 신자는 고사하고 인격적으로도 매우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진리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학교라고 부를 수 있고요, 동시에 가정과 같아요. 뭐냐? 식구라 그러잖아. 우리가 식구란 말의 뜻이 뭡니까? 한솥밥을 먹는 식구잖아요. 같은 한 솥에 밥을 지어서 먹는 게 식구 아닙니까? 이 개념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식탁의 모임이기도 해요. 자, 가족이라는 거죠. 하늘가족. 따라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교사이고,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으로 묘사되는 식구들을 갖다가 먹이면서 이끌어가는 가장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목자의 개념이 강하죠. 목자는 양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쉴 곳을 갖다가 제공하고 책임지는 것이 가장이고, 이 일을 갖다가 주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계속해서 수행해야 될 의무를 지닌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목사들 중에도 신실한 자가 있는가 하면 신실하지 못한 자가 있고, 아울러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자가 있기도 하기에 있기 마련인 것이지, 성공한 자가 있고 실패한 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의 규모, 교인 숫자 웃기지 말라 그래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다만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위탁하신 양들에 대하여 신실한가의 여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의 개념은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 보시기에요. 과연 이런 측면에서 성공과 실패를 논하는 자가 현실에서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광주 신실한 교회에서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고 성도들이 자랑스럽고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도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이 실패했다는 생각은 1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은 없어요. 오히려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개척교회라는 명칭을 성도들이 쓰지 마라. 그렇게 제가 분명히 권면을 했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자, 특히 개혁교회 신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되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항상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든 작든 목사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주신 목양의 사명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당연히 목사로 부름받은 순간 목사는 자기 자신을 위한 욕망은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후부생 시절에 다 버려야 돼요. 못 버리면 안 가야 돼요. 그 길을. 못 버리고 가니까 그런 짓거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이현을이 목사가 되면서 이미 되기 전에 3포를 외쳤습니다. 첫째, 돈 벌기 및 돈 자체를 포기한다. 두 번째, 시간을 포기한다. 내 개인을 위한 시간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안락함을 포기한다. 어렵게 산다고 해서 다 겸손하고 성실합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부유하게 산다고 해서 다 욕망이 가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이건 개인의 종교적 야망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목사뿐만 아닙니다. 교회는 그 어떤 경우에도 직분을 통해 개인의 명예와 어떤 자랑거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잊지 마시고 다시는 혹시라도 성공한 목회, 실패한 목회, 목회적 성공, 목회적 실패 이런 말들을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독자 500명 즈음하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앞으로도 파수꾼 동지들이 더 늘어나서 이 마지막 시대 말세지 말에 같은 신앙 고백과 성경 교리로 무장한 이들 간에 온전한 일치가 이루어져 서로 간에 힘을 얻고 마귀와 세상에 대항하여서 능히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구독자 500명 즈음하여 1부입니다. 성공한 목회와 실패한 목회 과연 교회에 합당한 말인가의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파수꾼 동지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